지난주간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들은 이제 예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체성을 제자들은 충분히 알아야 하는 시간이 된 것이죠. 우리 지난주 묵상할 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셨고 1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이 있는 바로 위 20장에서도 역시 또 다시 반복하셨죠. 정확히 말씀하세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그토록 반복해서 그들에게 이루고 또 이루시는 그때 20절과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명하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그때 그들이 와서 부탁하는 것이죠. 부탁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들 둘, 그들을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주가 그 나라에 임하시고 주께서 왕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때 나의 하나님을 오른편에 나의 하나님을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는 것이죠. 자리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가령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앉으면 그 오른쪽에 누가 앉을까 왼쪽에 누가 앉을까를 놓고 심각한 다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전을 준비하는 그분들에게 많은 청탁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누가 핵심 권세자냐, 그것이 오른편과 왼편으로 판가름 난다라는 것이죠. 옛날 우리 왕조 시대에는 임금이 앉으면 오른편에 앉은 자를 우의정이라 했고 왼편에 앉은 자를 좌의정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예수께서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왕자에 앉으실 것이요 그때 내 아들을 주의 오른편과 왼편에 좀 앉혀주세요 라고 어머니가 청탁하고 있어요. 사실 어머니죠.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동일할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대동하고 왔어요. 사실 마가복음 병행 구절에는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와서 예수께 청탁을 하고 있죠. 어쨌든 여기서는 어머니가 살로메라는 여인이죠. 그 살로메라는 여인이 좌우편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우편에는 누가 있을 겁니까? 강도가 있을 거예요. 왼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역시 강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그토록 말씀을 반복하셨음에도 그 자리가 탐나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실은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의 입장에서는 조카예요, 조카. 마리아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사실 사촌이죠. 뿐만 아니라 수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도 같이 가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3명만을 택해서 예수께서 중요한 자리에 늘 동행시키셨어요. 그 변화산도 동행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도 그 3명만을 대동하시거든요. 가장 신뢰하는 수제자들이었고 예수께서 정말 의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수석 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를 제끼고 이제는 자신들이 우편과 왼편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16장에서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라는 책망을 들었죠. 그런가 하면 19장이나 20장에서 첫째가 말째가 되고 말째가 첫째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셨어요. 그들은 이제 기회가 왔다라고 여겼을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어미가 말하면 이것은 혈족이잖아요. 그죠? 정말 청탁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청탁을 하고 있어요. 그 청탁에 대해서 예수께서 22절과 23절을 대답하시죠. 22절,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려 왔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왼편과 오른편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시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는 곧 잔을 드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잔이라는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기쁨으로도 등장하지만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 징계의 잔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톡한 포도주를 먹는 것이요 기쁨일 수도 있지만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상징하고요 죽음을 상징하는 잔입니다. 그 잔의 의미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묻자 어머니와 함께 그 자리를 지키던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나이다. 아마도 그들은 그 잔이 예루살렘엔 지금 예루살렘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죠. 그들을 쫓아내고 예수께서 왕이 되시려면 그저 순순히 그들이 자리를 내어줄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충돌이 예상되어지고 그 정도의 충돌은 예수께서 간단히 제압하실 것이기에 자기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는 충성서약을 해야지 우리도 그 자리를 차지하기 합당하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그 정도 대가 지불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 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강도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자신들은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렇게 도망갈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를 감당하겠다라고 지금 그 잔을 마시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운명을 예수께서는 아십니다. 그들이 예수의 참 제자가 되어질 것도 예수께서는 내다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 잔은 마시려니와 그 좌편과 우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좌편과 우편이 있겠죠. 그러나 그 자리는 아마도 예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정도가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 그분의 모범을 온전히 쫓은 자들이 차지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가 차지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한이 아닌 것이죠. 예수께서도 성부께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자리는 아버지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아버지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자리야 라고 분명히 밝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 25,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뿌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소식 27절까지죠. 27절까지 읽겠습니다. 28절은 남겨두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분개하죠. 10 제자들이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어떠한 분노였을까요? 야, 이 녀석들 예수께서 그토록 이르고 또 이르셨건만 왜 이렇게 철이 없고 사태를 모르는 거야? 라는 분노가 아니죠. 그들의 분노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차지하려는 그 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 위기감에서 오는 분노예요. 그들도 형편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도 권세를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보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불러다가 이르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시죠.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권세, 집권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다행이에요. 그럴 리도 없겠지만 여기 국회의원 날이나 그런 분이 한번 오시면 금방 느낄 수 있는 그런 권세입니다. 그들의 권세는 막강합니다.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예요.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이고 세상이 인정하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권세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차지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그 과정조차 묻지 않아요. 그리고 그 권세 자체만을 추앙하고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며 심지어 존경합니다. 권세 자체를 존경해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요 논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서는 권세가 있고 부귀가 있는 자들이 대우를 받는다면 여기는 그렇지 않아. 여기는 정반대야. 여기는 하늘나라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너희 중에 으뜸되고자 하는 자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요. 큰 자는 권세를 가지고 권세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큰 자와 섬기는 자가 쌍을 이루는 거예요. 짝을 이루는 거예요. 큰 자와 섬기는 자. 세상의 큰 자랑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섬기는 자는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 으뜸된 자, 종된 자, 종된 자. 으뜸과 종이요, 권세자와 섬기는 자가 짝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는 정반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정반대의 가장 큰 모범이요 최고봉인 당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가 바로 그 자체인 것을 확증하시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외우는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 그 말씀보다 사실은 성경의 한 구절을 뽑으라면 저는 이 구절인 것 같아요. 28절 말씀. 여러분, 요절로 우리가 첫 번째로 외웠던 말씀들이에요. 저를 다 보십시오. 그리고 외워봅시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저도 헷갈렸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정체성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이신지,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적인 선언이요 선포이시고요,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능가하는 가장 중요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이루시려 하는 목표요, 예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가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자는 누구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람의 아들이 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는 것이야. 그 대속물로 주는 것이 최고의 섬김인 것이죠. 대속물로 자신을 주는 것이 최고의 섬김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섬김이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숨을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과 동일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복음서에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병행 구절에 나옵니다만 이 대속물, 대속이라는 명사가 있고 대속물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대속은 그저 대속이죠. 근데 대속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물질을 상징하는 것이죠. 제사행위에 있어서는 제물이요, 속전에 있어서는 돈이요,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는 어떤 실체로서예요. 그러나 그 어린 양이나 돈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은 대속물인 거예요. 대속물로 왔다. 나는 대속물로 왔어. 서신서에서는 바울사도께서 예수님을 제물로 많이 표현하세요. 화목 제물이 대표적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예수님의 육성으로 당신의 입으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밝히신 대목이기에 이 대목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나는 대속물로 왔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는요, 복음서 말고 서신서에도 한 번 등장해요. 그럼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2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것을 동사형으로 3번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대속함이라는 의미예요. 대속하다 이런 의미죠. 한번 이 너무 중요한 단어이기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나온 곳을 다 읽어봅시다. 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동사로 쓰였어요.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속량하다.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기서는 대속함을로 번역되었어요. 동일한 단어지만 문맥과 문장 구조에 따라 단어가
우리말로는 상당히 다르게 들리죠. 그러나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사로 이렇게 3번 번역되어졌고요. 그리고 이 대속물이 지불되어져서 대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명사로서 대속물이 아닌 대속으로 번역된 곳이 3곳 있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68절 읽읍시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속량이라는 명사로 나왔죠. 누가복음 2장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의 속죄, 속량, 속죄. 그러니까 속량으로 4번 번역되었고 대속함으로 1번, 그리고 속죄로 1번.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많이 번역되어진 가장 이 단어의 의미에 가까운 우리의 번역은 무엇이냐면요, 속량입니다. 속량. 제가 너무나 많이 설명드린 단어죠. 속량할 때 이 양은 뭐죠? 값이라는 것이죠. 값. 결국 돈이라는 거예요. 값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값으로 매기거나 따질 수 없죠. 그래서 대속물로 표현하신 것이요. 사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풀어주다 이런 의미예요. 푼다. 그래서 구약에는, 구약도 헬라어 번역본이 있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됐죠.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이 있어요.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제사법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반세계를 바치죠, 누구나. 그것이 뭐죠? 생명의 속전이라고. 속전. 소가 사람을 죽이면 은 30세겔의 속전을 내죠. 처음 태어난 아들은 대속전이라는 걸 바치죠. 첫 열매, 그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로 대속전을 드려요. 노예로 팔린 친족을 물을 때도 돈을 치르죠. 그것을 속전이라 해요. 그리고 가까운 친족이 밭을 팔았을 때 그것을 되물러 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밭은 그들의 육체적 생명과 다름없어요. 여러분, 다른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이 없을 때 밭에서 나오는 작물이 없으면 굶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밭을 되물릴 때 그 치르는 값을 속전이라고 그래요. 이 단어는 그렇게 노예나 종이 되었던 처지에 있던 자를 풀어주는 것, 그것이 물건이 되었던 생명과 다름없는 그것들을 풀어줄 때만 등장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대속물이라는 단어로 예수께 적용되어진 거예요. 예수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그러한 단어들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몫으로 값을 치루었던 그 단어가 예수께 대속물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의 정체성. 예수는 누구신가?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대속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죄인들을 위하여 주셨다. 그것이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할 때 이 섬김은 무엇이냐면 나의 생명을 너의 죄값을 치르는데 대속물로 아낌없이 주는 것.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도 아니요, 누구의 주목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요, 그저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실 때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름 없이 대속물로 피 흘려 가신 거예요. 그 대속물로 왔다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섬긴다 디아코네오라는 이것은요, 주로 음식과 음료를
시중드는 상황에서 사용돼요. 여러분, 이 한 절이 너무 귀해서 제가 이 말씀들을 계속 쪼개고 또 쪼개봤어요. 이 섬긴다는 단어는요, 주로 노예나 종들이 음식을 대접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 알죠? 그때 마르다가 예수께 시종 들더니 뭐 이렇게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이 섬김이라는 단어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를 시종 들더라 할 때 그 시종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시종이라는 단어가 음식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앉아서 먹는 것. 여러분, 정말 저도 이렇게 끼니를 제가 직접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너무 귀찮아요. 너무 귀찮아요.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음식은 뭐라고요? 네, 그거죠.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정말 고급으로 정성껏 준비되어진 음식을 먹을 때 거기에 앉아서 대접받는 자, 왕들의 식탁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죠? 그걸 맛있게 먹는 것, 그 복이라고 우린 여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노예와 종을 부리며 식탁에 만찬을 즐기는 그가 아니라 거기에서 그 식사를 시종 들고 있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식탁에 앉아서 대접받는 자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나 그 식사에 시종 드는 자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나의 이 땅에 온 목적은 그거야. 한 주석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이 이제 곧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섬김, 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는 예수께서 그 성찬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너희는 당연히 그렇게 여기지, 세상의 논리지. 그러나 그게 아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노라. 섬기는 자로 너희들 중에 서 있다. 예수께서는 이제 곧 그들의 발을 씻기실 것이죠. 노예 중에 가장 천한 노예, 종 중에 가장 낮은 종이 감당하는 그 일을 예수께서 직접 하실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생애를 놓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지만 늘 동가숙 서가숙 노천에서 주무시고 그저 그 자발적인 여인들이 대접하는 그 식사로 만족하시고, 그리고 늘 빈들에서 자신도 굶으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분의 생애 자체가 섬김인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의 존재는 하나님과 근본이 같으신 분. 그럼에도 그분이 이 땅에서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섬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섬김은 무엇입니까? 그 빵과 포도주를 섬기시는 거예요.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석가는 이 28절 말씀을 이렇게 사역했어요. 여러분, 그분의 사역을 제가 한자도 오자 탈자 없이 번역대로 가져와 봤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는 식탁에서 시중을 받으려고 아니라 사람의 시중을 들려하고 자신의 넘쳐 흐르는 생명의 선물로 양식을 공급하려 왔노라. 맞는 번역 아닙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십시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니 예수는 무엇이죠?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피와 살로 대속물이 되셔서 그분이 어린 양 대신에 속전 대신에 그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길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삶의 몫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높아진 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큰 호텔을 통째로 빌려서 대접을 받으며 식사 대접을 받고, 그리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살아도 허전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연의 본성은 죄성으로 인해서 오염되었고 타락하였으나 우리의 마음에는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대속물 되어주신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공무원들, 심지어 군인들까지도 섬김을 최고의 가치로 말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아요. 그들이 우리와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가들은 뭐라 말합니까? 내가 가장 잘 섬기는 자야를 자랑하기 위해서 무슨 짓은 합니다. 공무원들도 자신들은 국민을 섬기는 자라 하죠. 경찰들도, 심지어 검사들도 자기들은 국민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섬김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섬김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가장 큰 주제예요. 그래서 레스토랑에 가든 주유소에 가든 골목골목 상점들에 가든 여러분 인터넷 공급하는, 요즘은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마소라고 하죠. 구글과 마소가 경쟁이 붙었어요. 우리가 더 잘 섬길 거야. 뭐요? 챗 GPT라는 거 가지고 이제 큰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우리가 더 잘 섬길 거야. 우리가 섬김의 본체야.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섬김의 목적과 동기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들의 섬김의 목적은 최고가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어. 나는 머슴이 될 거야. 나를 당선만 시켜줘. 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들의 목적은 경쟁인 거예요. 결국 그들의 목적은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력을 어떻게든 한번 붙들어만 볼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거예요. 최고가 되는 것이 그들의 섬김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헤게몬이라고 하죠. 주도권을 주어보겠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내가 한번 그 지도자의 위치에서 너희들을 내 의견대로, 내 의사대로 좌지우지하는 그 자리에 내가 한번 가보겠다. 이 대목으로 가증한 섬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목적과 동기가 완전히 전도되어지고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진심과 진정성을 알아보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 안에서 주의 영으로 거듭난 자, 주의 마음을 가진 자, 그들이 저것이 진실한 것인가 거짓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 주도권을 놓고 서로 다투죠. 가정도요, 부부가요, 서로 아내는 남편에게 대우해 주기를 원해요. 남편도 아내에게 대우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서로가 대우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거래하는 거죠. 주고받고 부부마저도. 그러다 내 기대에 차지 않고 내 만족에 차지 않고 내 수준에 미달되면 힘든 거예요. 부부도 서로 힘든 거예요. 전혀 양보하지 않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계산하고 재고 다시 생각하고,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그 팽팽한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탱 하고. 그게 이혼인 거예요, 여러분. 황혼 이혼도 많고요, 또 이혼도 많은 거죠. 여러분, 서로 섬기려고 결혼했지만 서로 섬김을 받으려는 싸움에서 서로의 사이는 고립해이고 패여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서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대속물 되신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한 달만, 한 주만이라도 내가 받은 섬김으로, 주께서 나를 섬겨주신 섬김으로 누군가를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인정도 없이 누가 인정해 주거나 말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당신을 섬기나이다 라는 이러한 순수한 동기와 목적으로 여러분을 섬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배우자도요 변화됩니다. 어떠한 가정도요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그것이 지옥일지라도 천국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천국의 지배 원리가 그렇고 천국의 작동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섬김은 노예가 되는 섬김이었어요. 종이 되는 섬김이었어요. 여러분, 이 섬김을 여러분 인식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나가는 직장에서 여러분 주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섬김의 왕이 될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늘 날카로운 뭔가를 숨기고 내가 그때까지는 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조건 없는 섬김은요 주님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28절 밑에 바로 등장하는 건 뭐죠? 여리고의 소경 둘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31절에 보면요,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보면 무리가 막 꾸짖어요. 잠잠해, 조용해 좀, 예수님 지나가시잖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는데 그들의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무리가. 근데 예수께서 그것을 들으시죠?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여러분, 예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최종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께서는 그 불쌍하게 외치는 그들의 입을 틀어막는데도 멈추지 않고 고함치는 그들을 보시고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가셔서 눈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섬김인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빌립보서 2장이잖아요. 여러분, 종으로 오신 그분, 종이 되어버리신 그분이 종이 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건만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강박한지요?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양보를 못하는지요?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섬김과는 거리가 먼 것인지요?
여러분,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뒤쫓게 되죠.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하세요. 그런가 하면 요한 사도는 어떻습니까? 12제자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순교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사세요. 요한 1서와 2서, 3서, 요한 1서 특별히 무엇입니까? 사랑의 사도이세요. 사랑. 섬김만 남는 거예요. 섬김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오직 그 사랑만 오롯이 남아서 그 사랑만을 기록해 내시는 것이죠. 결국 영원한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쫓아 그의 삶을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동기가 되지 않으면 그 대속의 은혜가 언제나 깊이 우리의 삶 속에 흐르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아무도 섬길 수 없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을 최고의 섬김의 자리에 올려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코에서 우리의 숨이 멎어 우리의 몸이 식어갈 때 참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자, 그는 오직 주님을 쫓아 그 섬김을 실천한 자들만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그 은혜 안에, 그 고백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는 마쳤는데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한 몇 곳만 읽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 여기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입니다. 노예. 여러분, 스스로 바울사도는 노예가 되었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5절 읽어봅시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종이 되셨대요. 여러 곳에서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십시오.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영원한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10절 읽어봅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이 몇 분 안 계십니다.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생명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천국을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루고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제가 이루지 못했어요. 저희 가정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받은 은혜대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신 은혜만큼은 까먹지 않고 집에서 실천하십시오. 행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실 때마다 남편들이요, 설거지 한 번 더 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발을 씻겨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은연중에 서로 더 높아지려고, 우리는 은연중에 그 못된 허영심과 이기심으로
우리는 서로 계산하고 서로 신경 쓰면서 서로 더 섬김을 받고 높아지려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투자했던 것은 아닌지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직 우리가 온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신경을 모아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쫓는 자로 한 주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대속 제물 되신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한 주간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종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